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올해 우리 가정에 주실 성취된 언약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맹세하여 반드시 우리 가정을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자녀를 또 축복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 아가들 이름 넣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언약으로 우리 아가들 한번 축복해 봐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축복이를 통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자, 우리 어제 하나님이 우리 태영아부 힐링캠프, 가족 힐링캠프 하나님 허락하셔서 참 즐겁고 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가 와서 얼마나 불신앙이 들던지요. 그런데 끝까지 우리 하나님이 태영아부를 축복하시는 것을 그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참 감사했고 늘 이렇게 좀 갑갑할 수밖에 없는 이런 틀에 박힌 예배를 드리다가 아가들 데리고 자연에 나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가 아가들 오감 발달 위해서 여러분들 문화센터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 문화센터 다닌다고 해서 오감 발달 안 돼요. 오감이 언제 발달되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요, 많은 오감들을 발달해 나가요. 오감이 책을 통해서 발달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 올 때 우리 아가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가실 때도 그냥 가시지 말고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셔서 너에게 맡겨주신 거야. 이 우주 만물보다 너를 더 사랑하시고 너를 더 축복하신단다. 알려주셔야 돼. 그게 오감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렇게 참석하면서 또 많은 활동들을 하고 같이 원리스를 이루었는데 앞으로도 우리 태영아부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들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기독교 교육학자가 자녀들은 칭찬받아야 마땅하다. 자녀들이 칭찬받아야 될 그 이유를 많이 열거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칭찬받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왜 칭찬을 해야 되냐? 우리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늘 칭찬해야 되고, 하나님이 또 축복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늘 칭찬하라고. 그리고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이요, 또 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되기 때문에 자녀들을 늘 칭찬하라. 그리고 더욱 칭찬해야 될 것은 아이들이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부모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자녀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엄마 아빠라는 이름이 주어졌고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직이라는 그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날마다 칭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자녀들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칭찬해야 이 아이들이 영혼이 건강하면서 모든 범사가 다 잘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녀들을 칭찬하되 하나님 사랑에 빠진 칭찬은요, 우리 아이들을 교만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빠진 그 사랑으로 자녀들을 칭찬하고 양육하면요, 우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매 순간 칭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우리 모든 태영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해볼까요? 우리 도가니로 오늘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시네. 우리 찬양 한번 해봅시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랑을 실현하시는 예쁘고 아름다운 아기가 자라나죠. 예쁘고 아름다운 아기가 자라나죠. 칭찬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칭찬하세요. 우리 아가들 이름 넣어서 찬양해주세요. 아름다운 사랑이 자라나죠. 예쁘고 아름다운 아기가 자라나죠. 맑고 아기 예쁜 아기 낳으네. 바르게 반복하세요. 예쁘고 아름다운 아기가 자라나죠. 예쁘고 아름다운 아기가 자라나죠. 아멘. 자, 우리는 렘넌트를 양육하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렘넌트를 양육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평생의 동역자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져야 될까요? 그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수고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데 너희 사정을 알기 위하고 또 이는 뜻을 같이 하여서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한테 보낸다.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또 전달받고 또 바울의 상황을 잘 전달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기 위하여서 내가 너희 애들에게 디모데를 보낸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가 디모데를 선택해서 너희들에게 보내는 이유를 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서 신앙생활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일을 구하지 아니하지만 디모데는 항상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서 이 사람은 굉장히 자신을 드리고 수고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선택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복음으로 한 뜻을 품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정말 나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동역자라는 사실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그 믿음, 조부모님의 그 믿음을 그대로 전달받은 사람이죠. 바울이 인정하고 칭찬할 만한 그런 전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64년경에 이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었죠. 당시 로마의 네로 황제가 이 큰 화재 사건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한 짓이라고 누명을 씌워서 이것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이런 당시에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이제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순교의 때를 얼마 남지 않고 디모데에게 자신이 정말 평생 동역자라고 여기는, 자신의 아들이라고 여기는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 후서가 있죠. 이 말씀에 보면 디모데가 어떤 신앙의 배경을 가졌는지, 어떤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지가 잘 나타나 있죠.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혼혈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은 디모데라는 그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보면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당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 사상은 구약시대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율법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바울이 이제 내가 철저하게 깨달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루스드라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유니게와 로이스가 디모데의 어린 시절 속에서 함께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이 가정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어린 자녀 그 디모데에게 전달이 되면서 복음의 뿌리가 내려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영적인 교육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하여서 많은 교육을 시키는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의 특별히 태아 시간표,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저 영아 시간표에 엄마 아빠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고 우리 조부모님들이 자녀를 안고 있으면서의 이 영적인 모습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는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만드는 중요한 시간표라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메시지를 통하여서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가정에 돌아가면 나의 영적인 이 상태를 통하여서 내가 지금 과연 영적 교육을 지금 내 자녀에게 신겨주고 있는지 우리는 매 순간마다 자녀들을 보면서 사실은요 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말 한마디, 엄마 아빠의 그 얼굴 표정 하나하나, 그 행동 하나하나가 내 자녀에게는요 어떨 때는 치명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엄마 아빠가 하고 싶은 대로 다퉈버리고 큰 소리를 내다 보면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한 번일지라도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 우리가 지금 내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 무엇을 들려주는지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이 시간표를 놓치지만 않는다면 이 시간표에 내 자녀에게 영적인 축복, 이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이 되어지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을 만든다면 우리 자녀들은 아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런 디모데와도 같은 그런 평생의 동역자가 준비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의 렘넌트들이요 각기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 시기는 달랐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였냐 하면 어린 시절에 부모에 의하여서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받았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죠. 어린 이삭은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아버지의 그 결단의 믿음으로 모리아산에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위기 상황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내 자식을 나한테 바쳐라 하면 아마 이 자리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90% 이상은 다 도망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녀를
하나님이 내 품에 주셨는데, 야, 번제로 바쳐. 여러분들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이 신체를 칼로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삭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정말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수풀에 수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셔서 그것을 번제로 드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이삭이 무엇을 봤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결단의 믿음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죠. 그리고 렘넌트 요셉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철저하게 고생을 했는데 고난 끝에 깨달았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전달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한 그 대열에 주역으로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 한 사람은 그 가장 위기의 상황 속에서 모세는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각인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은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이 수고는 결국은 중요한 평생의 동역자를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렇게 복음을 가진 할머니와 어머니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였더니 이런 전도자 디모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볼까요? 자,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는 약간의 수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는 이 수고도 우리가 유익이 있지만 육체를 위한 이 수고가 유익이 있지만 경건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수고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이 수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우리가 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를 수고하고 양육하는 이런 모든 영적인 교육들이 바로 앞으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상급이 있지만 앞으로 내 생에 미래에도 우리가 천국 가서도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때때로는 고난이고 지치고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수고로 인하여서 가장 많은 축복을 누리시는, 그래서 디모데와도 같은 그런 전도자를 양육하시는 모든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 전도자 가슴에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전도자 가슴에. 전도자 가슴에, 엄마 아빠 가슴에, 선생님 가슴에 내가 있어 실패할 수 없는 신분. 전도자 기도 속에 엄마 아빠 기도 속에 엄마 아빠 기도 속에 선생님과 통하는 랩런트로 자라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시대적 시간표 속에 세계 살릴 준비해요. 시대적 유의성을 담대게로 이루어지는 넌
전부 다 가슴에 엄마 아빠 가슴에 선생님 가슴에 내가 있어 실패할 수 없는 신분 전도자 기도 속에 엄마 아빠 기도 속에 선생님과 동가는 왼쪽 뒤로 자라게 하소서.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평생 동역자로 우리 모든 태영아부 부모님들은 복음의 가치를 알고 헌신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도우라고 그리고 헌금도 갖다 주고 또 먹을 것도 갖다 주라고 보낸 평신도 전도자이죠. 그런데 이렇게 도움을 받은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정말 내 평생에 귀한 동역자고 그가 힘껏 나를 도왔다고 사실은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바울을 돕다가 큰 중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를 만났는데도 자신의 그 생명은 돌보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섬기면서 헌신했다고 이렇게 평생의 동역자로 삼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이렇듯 생명을 걸 만큼 헌신했다는 것은 그 무언가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이렇게 헌신적으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도왔다는 그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에바브로디도는 그 생에 정말 생명 건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이야말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모든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를 해결받은 가치 있는 복음이요. 이 복음을 붙잡았을 때에 위기를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비밀이 있는 복음이요. 평생의 주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들여서 바울을 도왔던 것이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사회에서 퇴출당할 위기를 만나는 것이요. 당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경제적인 활동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봤던 그 성도들이 마가라는 사람의 집에서 모여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생명도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었죠.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어마어마한 응답도 초대교회가 누릴 수 있었죠.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돈을 구했지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친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이렇듯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물질보다
우리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명예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우리 태영아부 모든 부모님들이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치를 태에서부터 전달해 줘야 되고 내 폼에 안겨있는 요 시간표에 이 가치를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부모님들이 이 가치를 알고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로 양육하시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이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시대 살릴 렘넌트요. 모세가 되기를 원하고 요셉이 되기를 원하고 디모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 우리는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지만 여러분들 품 안에 안겨있는 자녀는 렘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렘넌트를 키울 수 있지요. 엄마는 끊임없이 피하고 싶고 엄마는 늘 연약하고 나약하고 힘들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자녀들은 렘넌트로 자라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건 이 요게벳의 헌신 때문에 모세가 준비되었고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조모와 어머니의 믿음의 그 기도 때문에 디모데라는 하나님 앞에 평생의 동역자가 준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 자녀가 평생의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을 렘넌트가 내 자녀가 맞다면 오늘부터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조금 수고하고 조금 헌신하시는 그래서 그 수고와 헌신이 영원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축복의 자녀를 양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감사드려요. 우리 귀한 부모와 조부모님들을 하나님의 평생의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귀한 렘넌트들을 디모데와 에바 브로디도 같은 평생의 동역자를 준비하게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날마다 칭찬하고 날마다 언약을 심는 그 수고를 통하여서 평생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제자로 남기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